오늘은 사사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할까요? 우리가 흔히 영적 암흑기라고 그러죠. 영적 암흑기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이 사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여기서 왕이 없다는 것은 일견 보기에는 세상의 왕을 말하는 거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실제 그런 왕도 없었고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일단은 신정통치 기간입니다. 신정통치. 신정통치는 뭐하고 대비가 되죠? 왕정통치와 왕정통치,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것, 신정통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기 때문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사는 누굴까요?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이죠. 대리 통치자. 그래서 대리 통치자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기도 하고 여러 경직자가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뭐겠어요? 모든 나라의 국가 운영하는 통치하는 그런 일단 행정관이기도 했고 또 어떤 시시비를 가려야 될 국가적 중요한 그 재판을 해야 되는 재판관이기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구원하는 군사 지휘관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제사장도 있었고, 제사장 임무를 맡으면서 했던 사람 엘리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뭐 선지자도, 드보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보여하죠. 뭐 등등 이런 그 다양한 임무를 이제 수행을 했죠. 그래서 사사 시대에 배경하면 역사적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우선 그 배경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1800 50년, 60년 정도로 50년, 60년 대략 보고 이게 이제 이배국입니다. 이배국이라는 말은 뭔지 알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걸 말하죠. 그리고 430년을 지난 뒤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죠. 그래서 70년 대략 430년인데 이게 1446년입니다. 1446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래서 BC 1406년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16년간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이때가 16년이니까 언제겠어요, 이게? 1390년이죠. 그래서 1390년부터 뭐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언제까지 사사를 보냐면 이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넘어가는 시기가 언제예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서 사울로 넘어가죠. 이게 이제 3상 8장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등극했던 1050년까지를 이제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기간이고요. 이제 이건 뭐 요거를 이제 신정통치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왕정 통치 기간이 되죠. 사사시대의 배경 첫째 역사적 배경이고 두 번째로는 영적 배경이죠. 영적 배경. 영적 배경.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어디죠? 여기.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시기를 이제 사사기라고 하죠. 세 번째는 성경적 배경입니다. 성경적 배경은 민수기 33장 55절,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3장 12, 13절 걸로 기억되는데 13절 대략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자 이거 한번 찾아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33장 55절만 내용이 같은 거니까. 찾았어요? 혹시 찾았나요? 뭐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면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 뭐냐면 그들이 너의 덫이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고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기억나죠? 요 네 가지는 여기 여호수아서 23장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하라. 키는 이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범인을 쫓아내라. 멸절하라. 쫓아내라는 건 다른 분 쫓아내라는 의미보다는 멸절입니다. 멸절.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이게. 역사적 배경, 영적 배경, 성경적 배경, 뭐 제가 이렇게 분류를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여기 뭐 배경이죠. 배경. 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런 거예요. 왜 사사시대가 왔느냐 하는 얘기고, 그리고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사사들의 사역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프로교의 프로. 그래서 17, 18장은 종교적 타락상, 19장, 20장은 도덕적 타락상인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영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으로 시작되는 17장 6절과 21장 마지막 21장 25절에 시작과 끝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들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 이 부르의 시작과 끝이니까, 사사기의 부르기 뒤에, 부르기라는 게 늘 뒤에 있지만 요 내용은 뭐예요? 이 전체 배경이 되는 거죠. 영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사사기 1장은 가나안 거민을 그 내용이 나왔어요. 내용이. 즉 각 지파별로 전국 전투를 했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 뭐 했어요? 기업 분배를 했죠. 땅을 분배를 했어요. 누구한테? 각 지파에. 기억나죠? 각 지파에 하고 이제 중요 거점만 잘못했죠. 중요 거점만 정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분배된 각 지파에서 완전한 그 거민들을 진멸하는 그 임무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사사기 1장은 각 지파별로 1절 2절에 보면 누가 먼저 올라가겠느냐 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쭉 각 지파별로 전투가 이제 유다 지파부터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파별로 했는데 이 전국 전쟁에서 저들이 실패를 했어. 실패. 그래서 이 1장에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안하였으므로 이게 몇 번이 나오냐면요, 9회가 나와요. 9회. 우리가 그래서 출애굽 39장에서 성막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보고하잖아요.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막 건축하는 그 임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중요한 것에 대한 완수를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보고하는 거예요. 또박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보고하는 거죠. 다 완료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연상한다면 오늘 사사기 1장에 보면 읽다가 너무 반복이 계속되니까 쉽게 찾을 수가 있죠. 1장 20절에는 이제 쫓아냈다는 얘기가 나오죠. 쫓아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는 21절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리고 27절 므낫세 지파는 끝에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땅에 거주했다. 그 다음에 28절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29절 쫓아내지 못함에,
30절 쫓아내지 못하매 31절 2절 3절 이 분위기 어떤 분위기죠? 실패한 거예요. 실패. 네,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게 1장의 포인트예요. 쉽게도 실패한 겁니다. 자, 2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로예요. 여기서 유념해야 될 구절은 우선 11, 12, 11, 11, 11, 11, 12, 11, 13이죠. 2장 11, 13절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써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됐죠? 섬기고.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마땅히 진노해야 될 상황이죠. 근데 사사기 2장이죠. 사사기 2장 11, 13절 그 다음에 2장 19부터 21절이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그건 성경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장 19절 뭐라고 그랬죠?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든 진노했죠. 그죠? 그리고 뒤에 보면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자, 21절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어떤 말씀이 되는 거죠? 지금 이 가나안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은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지만, 그 곡식을 추수하는 건 우리가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들판에 있는 그 곡식이 이 풍년과 흉년을 좌우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흉년과 풍년을 좌우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풍년을 주셨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어도 창고에 드리거나 밥을 주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추수해야 되고 우리가 밥을 해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벼는 주시지만 쌀은 주시면 밥은 주시지 않는다, 이런 말로 이제 제가 늘 쓰는 말이지만, 자 봐봐요. 이 가나안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을 수행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전쟁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실패했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믿음으로 하지 않았거나 불순종했거나 하겠죠. 근데 내용을 보면 이 쫓아나는 것과 함께 그들을 군사적으로 쫓아나는 거죠. 군사적. 군사적 경멸도 중요하지만 2절에 뭐죠? 우상을
격파하고 주민들을 멸절하고 이런 일도 해야 되는데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이 사건.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걸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뭐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내용이 2장입니다. 2장. 그 다음에 3장. 3장에는요 두 부분 나뉜 거예요. 1절부터 6절, 3장 6절까지죠. 6절. 6절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이하로 나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1장 6절. 그래서 사사기의 배경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사사기 3장 6절까지가 사사기 배경이에요. 1장 6절까지도 뭐 왜 이렇게 편집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 그런 부분 많으니까 어쨌든 내용이 여기까지 걸리는데 이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 특히 1절부터 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이거는 1절과 4절에 그렇죠.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뭐 이제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에 대해서 시험하시겠다고 그런 거지만 뭐 꼭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타겟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험 어떻게 하는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 쪽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2장과 이 내용에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이 내용에 제가 앞에 내용을 이제 핵심만 제가 적었지만 이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범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그랬더니 사사를 주셨어요. 사사로 구원을 했었어요. 구원. 그런데 그들이 또 범죄하는 거예요. 또 범죄. 요 사사로 구원을 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더 번제는 거. 더욱더 번제. 이게 몇 절에 나오죠? 19절. 아까 그 19절인가요?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19절 맞아요. 19절입니다. 자,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이 조사한 것보다 더욱더 타락했다 그랬죠. 이게 사사기 전체에 저기를 지금 개요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사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이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잘 있다가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더욱 범죄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제 서론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뭐 어떻게 했어요? 1절 4절에서 지금 3장 1절 4절에서 그들 또 아마 또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들 어떻게 하는지 시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했는데 거기 6절에 뭐라고 나오죠? 6절에 6절 어떤 단어가 나오죠?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또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아사드라는 단어예요. 아사프라는 단어예요. 아사프. 이거는 점점 더 강화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점점 더 강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강화되겠어요? 죄를 더 강하고 크진다는 거예요. 죄의 강도가 더 커짐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징계가 소위 메소포타미아 왕의 나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니사다임에 의해서 이제 침략을 하죠. 침공. 그래서 침공을 해가지고 고통을 당하죠.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거기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그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태우셨어요? 온니엘. 온니엘이 누구는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조카죠. 그리고 조카인 동시에 뭐였죠? 사위죠. 사위. 부인은 악사. 악사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를 경멸하죠. 그래서 평화를 얻게 되고 이 평화가 40년간 계속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사기에서 주목할 건 이거예요. 여기서 또라는 단어가 또 이 사실 개역 성경의 말입니다. 개역 성경 이건 지금 개역 개정인데 개역 성경 3장 5절에는 뭐라 되냐면 이 단어가 썼어요. 마침내. 성경 번역하면서 원본에 충실하려고만 했는데 이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또 마침내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살리는 게 더 좋았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참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마침내 또 뭘 한 거예요? 범죄한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또 다시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 등장하는 사사 있죠. 이 등장하는 사사가 좀 이름이 유명하지 않은 사사까지 포함해서 16명으로 봐요. 16명으로. 여기에는 엘리와 사무엘 포함입니다. 그러면서 16명으로 봐요. 여기에는 이제 도브라와 동역했던 바락까지도 동역자로 하나로 한 뭉치로 보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뭐 이건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런 패턴 소위 이 범죄 하나님의 징계 그죠? 고통과 부르짖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 그리고 회복 이 패턴 다시 한번 적어야 되겠네요. 자, 이스라엘 범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 징계가 있죠. 그 다음에 부르짖음입니다. 고통이 따르죠. 그 다음에 평화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야. 또 다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사기 3장 6절에 있죠. 3장 12절에 또 나옵니다. 4장 1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고요. 6장 1절에도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 6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 1절에도 나옵니다. 다시나 또나 아까 마침내 이 마침내랑 다 같이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통하는 거죠. 무슨 얘기죠? 이런 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도표로 그려 이건 도표예요. 도표로 그릴 때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왔어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순환인 거예요. 범죄하고 이렇게 되죠. 이 사이클이 범죄하고 평화가 오고 징계를 받고 고통이 오고 이제 같은 이제 이런 것이 뭐와 관련 있어요? 시간성. 여기 들어가는 거죠. 사사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와 사사기의 그 범죄 사이클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짧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3장에 메소포타미아가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할 때,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얻은 평화가 몇 년이냐면요. 이 평화의 기간이 40년이에요. 40년. 그 다음에 3장 12절부터 나오는 이제 에훗이죠. 에훗은 소위 이제 에훗이 여기 이제 모압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사가 에훗이거든요. 모압 왕 에글론을 원래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매년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에훗이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에훗을 불러서 그에게 조공의 일원으로 멤버로 조공을 바치러 갑니다. 가서 조공을 바치고 이제 다 나가게 하고 그 경호원한테 말을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자기 여기에다가 이제 장단지에다 칼을 간도를 숨겨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왕을 보고 나온 상황이니까 안심했겠죠. 죽이려면 그때 죽었지 다시 나오다 들어갈 일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왕이 너네 물러가 있으라. 이제 은밀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들어가 1대1로 만났을 때 죽였죠. 성경에 보면 칼을 꽂고 팔을 빼지 않았다. 나와서 뒷문을 잠고 나왔다는데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구원받은 때는 40년, 이후에는요 무려 80년입니다. 80년. 저는 이게 좀 이렇게 주목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6.25에 지금 70년이 지났거든요. 평화가 지금 시해가 돼요. 다행히 우리가 세계가 이제 균형과 있게 됐기 때문에 연합체잖아요. 그죠? 뭐냐면 동맹체제이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이라든지 중국과 중국, 소련, 북한과 잠정적인 동맹 등등 이런 것도 얽혀가지고 쉽게 전쟁을 못 이기는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는 전쟁을 지금 잊었거든요. 지금 전쟁을 할 거라고 생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말에서 천하, 수안, 망전필위 시간 관계에서는 듣지 않겠지만 평화, 천하수안, 천하 온 땅이 수안, 비록 숫자예요. 비록 숫자 수안, 비록 평안할지라도 천하수안, 망전, 전쟁을 잊을 망자입니다. 전쟁을 망전, 필위, 반드시 위기라는 뜻이거든요. 역사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징계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어떤 일인지 우리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27편 1절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지킬 파수함이 헛되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3장에 에봇에 의해서 이제 모압으로부터 구원받고 80년 평화.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삼갈이죠. 삼갈은 한 절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거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게 3장이고요. 그 다음에 4, 5장이 두보라와 바락의 동역을 통한 사역이죠. 이거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이 누구냐면 시스라예요. 시스라. 코너에다 했는데 보이죠 이거? 예. 그 가나안의 점령으로부터 이제 그 구원해내는 게 이제 드보라와 동역자 바락이에요. 여기서 보면 드보라는 명하고 바락은 그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 구원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4장은 그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락이 구원해내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은 드보라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 1절부터 12절까지는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뭘 찬양하냐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실제 전승에 대한 하나님 앞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내용 가운데 뭐가 특별히 들어있냐면 여기에는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쯤 나오죠. 주도적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우리가 12지파 중에서 그동안 이렇게 좀 묻혀있는 가려져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고요. 그리고 비협조했던 지파가 나옵니다. 루벤, 단, 므낫세 지파 중에 서쪽에 있던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아셀 지파. 이런 지파들은 비협조적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2지파 중에 지금 제가 밝히지 않은 지파들은 협조적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아무튼 전쟁에 승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그런 배경에 바탕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는 24절부터 32절 마지막 절에는 거기는 그 좀 독특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가 여기서 가나안의 지베아에 있었는데 그 지베아 왕이 야빈이고요. 이 야빈의 군대장관이 시스라예요. 근데 시스라가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시스라가 멸망하였는데 한 절만 보면 그 35절에 28절이죠. 시스라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이 걸음을 어찌하여 늘어지는가 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죠? 죽은 아들을 기리면서 아들이 전공을 세우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서 역설적으로 보여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절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5장 같은 경우는 드보라의 노래라고 이렇게 명령 지어지죠.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어쨌든 사사기 1장과 2장, 3장 6절까지가 사사기 배경이 되고요. 3장 7절부터 사사시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했던 역사적 사실들이 16장까지 계속된다는 거죠. 나머지
사사들의 활동과 또 부르게 관해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 마칩니다.